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신구약 중간 사연구 네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강의 시간 때는 알렉산더 대왕으로부터 시작된 그 헬레니즘, 그 헬라 문화에 대해서 살펴봤죠. 특별히 프톨레미 왕조 통치 때에 종교적 관용으로 알렉산드리아에서 70인역 셉투아진트라고 하는 성경이 번역됐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외경이 출판됐다라고 하는 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전통을 이어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조라스터교의 영향으로 우리 신약의 부활, 재림 신앙 등 이런 것들이 유대교에 영향을 끼쳤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묵신 문학이 발전했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살펴봤어요. 이번 강의는 우리 그 외경 중에서 이제 마카비서라고 하는 것을 좀 참고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이제 개신교에서는 우리 외경을 많이 갖고 있지 않은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펼쳐보면서 한번 강의를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그 유대의 그 문화와 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좀 공동체를 많이 중시하는 반면에 헬레니즘은 개인주의, 개인을 많이 강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향락적이죠. 무엇보다도 헬레니즘은 다신교 혼합주의적인 그런 종교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대인들하고 이제 대립되어지게 되는데, 오늘 그 얘기를 그와 같은 배경 속에서 우리 힐랍 문화에 대한 유대주의에 대한 대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전 200년까지는요, 유대인들은 종교의 관용을 베푸는 이제 프톨레미 왕가의 지배를 받았죠. 근데 이제 200년 이후에는 정확하게 이제 198년입니다. 이후에는 종교 탄압 정책을 쓰는 셀루시드 왕조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힐랍 문화를 자꾸 강조하게 됩니다. 이러므로 헬레니즘과 유대주의가 대립하게 되죠. 근데 이게 팔레스틴, 즉 유대인들 가운데서 헬라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즉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헬라 문화를 아주 많이 접촉하는, 그거를 또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일제 침략은 창씨개명 등으로 우리 이 땅의 문화를 좀 바꿔보려고 이렇게 했었죠. 이에 동조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주로 이제 기득권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헬레니즘에 동조했던 사람들도 바로 유대인 가운데 기득권자들입니다. 주로 기득권자들이 헬레니즘 신봉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아주 철저한 헬라 신봉 유대인들은요, 당시에 부자와 재산 그룹이에요. 이 부자, 이 토비아스 가문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요, 이들은 암몬 출신입니다. 프톨레미 왕조에 의해서 세워진 세금 대납업자들입니다. 우리 삭개오, 아르키텔로네스라고 하는 저 삭개오 그 세금업자 있지 않습니까? 이 세금업자, 당시에 지배국가들은 자기들이 직접 거두지 않고 이 대금업자들을 통해서 세금을 걷어갔는데, 요 토비아스 가문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제사장 오니아스 가문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이런 사람들이 철저한 헬라 신봉주의자들입니다. 요 토비아스, 이 사람네들은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톨레미 왕조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이 프톨레미가 셀루시드에게 세력이 기울어지자 친 셀루시드 왕조로 넘어가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니아스는 오히려 프톨레미 왕조가 좀 더 가까운 사람들이 되죠. 이 안티오쿠스 3세, 셀루시드 왕조 중에서 이제 안티오쿠스 3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나오는 왕들은 다 셀루시드 왕조의 사람입니다. 안티오쿠스 3세 때 팔레스틴은 프톨레미에서 셀루시드 통치로 넘어가게 됩니다. 정확하게 198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200년 그랬지만은 정확하게 198년입니다. 프톨레미 5세는 파네우스 전투에서 셀루시드에게 패배합니다. 이로써 이제 완전히 팔레스틴은 프톨레미는 손을 떼고 셀루시드에게 완전히 끝나게 되죠. 이때에 바로 이 셀루시드와 가깝던 토비아스가 득세하게 됩니다. 토비아스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니아스 3세를 모함하여서 성전을 장악하자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성전세를 내잖아요. 막대한 성전세를 차지하기 위하여서 역시 이 토비아스는 이 세금 대응업자예요. 돈 갖고 노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오니아스는 누굽니까? 대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 감은 이 사람을 모함해서 쫓아내려고 하고 자기네가 이제 들어갔다 얘기죠. 이 일로 예루살렘에 소요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 가문만이 성전세를 관리하기인데 이 세금 대납업자놈들이 성전을 장악하려고 하니 큰 소요가 발생되게 되죠. 이 안티오쿠스 4세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 왕 안티오쿠스 4세 때 토비아스의 시몬은 오니아스의 출국을 틈타 뇌물을 주고 오니아스의 동생 야손, 헬라식으로 예수입니다, 대제사장으로 임명합니다. 기가 막힌 얘기예요. 소위 세금 대납업자가 오니아스의 동생 예수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하게 되죠. 마카비하 우리 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마카비하 4장 조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카비하 4장 7절부터 좀 읽어보면요. 셀루쿠스가 죽고 에피파네스라고 불리는 안티오쿠스가 이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그 왕을 계승했을 때에 오니아스의 동생 야손이 부정한 수단으로 대제사장직을 손에 넣었다. 야손은 왕을 아련하고 은 360달란트와 또 다른 수입원에서 80달란트를 바치겠다라고 약속하였다. 돈 바치면서, 이게 누가 돈을 대주냐면은 바로 토비아스 가문에서 이제 돈을 대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세를 또 들이밀면서 대제사장으로 임명받게 되는 거죠. 자, 이 안티오쿠스 4세는요, 자신과 가까운 인물을 안침으로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경기장을 건설하고 많은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풍의 의복을 착용하도록 합니다. 이때에 경건주의자들이라고 하는 하시딤, 이게 바리새파 전신이에요. 정통 유대인들이에요. 이 거룩한 자들이라고 하는 이 하시딤이 반발을 하게 됩니다. 대제사장의 임명은 하나님의 소관이지 이방 왕이 참관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해서 완강하게 거부하게 되죠. 이런 혼란 속에 제사장 계열이 아닌 비제사장 계열이며 야손의 돈 심부름꾼인 마넬라우스라고 하는 친구가 토비아스의 경제적 협조로 야손을 몰아내고 대제사장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즉 뭐냐면은 야손이 안티오쿠스에게 돈을 갖다 바칠 때에 이 메넬라우스를 통해서 했단 말입니다. 근데 돈을 갖고 가고는 이 친구가 더 주겠다라고 하고는 더 돈을 주면서 그 직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카비하 4장 23절부터 보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3년 후 야손은 앞에 말한 시몬의 동생 메넬라오스를 왕에게 보내어 돈을 전달하고 몇 가지 중요한 일들의 결제를 받아오게 하였다. 그러나 메넬라오스는 왕을 만나서 자기가 가장 큰 권위를 가진 것처럼 꾸며 야손보다 은 300달란트를 더 바쳐 대제사장직을 차지하였다.
근데 돈 안 바쳐요. 좀 더 있겠습니다. 웃기는 얘기죠. 그는 왕명을 받들어 돌아왔지만 대제사직을 맡을 만한 위인이 아니었고 잔인한 폭군의 기질과 야수같이 포악한 성격을 가진 자였다. 이렇게 야손은 자기 형을 몰아냈다가 자기도 다른 사람에게 물러나서 암몬 사람들의 고장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 대제사장직에 오른 메넬라우스는 왕에게 약속한 돈을 바치지 않았다. 그래서 돈에 받으라고 또 독촉까지 받게 되는 뭐 그런 얘기가 이제 쭉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메넬라우스라고 하는 친구가 야손을 몰아내고 대제사장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이로써 비제사장 계열이 제사장직을 이어가게 되는 거죠. 기막힌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에게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아론의 계열에도 그 다음에 사독 계열로 넘어오게 되는데 계속 그 계열에서만 내려오도록 되어 있지 비제사장 계열은 안 되게 되거든요. 읽겠습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헬레니즘, 즉 안티오쿠스 4세를 지지하게 되고요. 이에 정통 유대인들은 헬레니즘 반대 운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하게 되죠. 근데 이제 안티오쿠스 4세가 이집트 원정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전사했다라고 하는 소문이 돌아요. 이때에 제사장 오니아스 가문의 야손이 메넬라우스를 추방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안티오쿠스가 왕권 모독이라 해서 야손을 추방하고 유대인들을 대량 학살하는데 바로 안티오쿠스의 유대인 박해가 이때부터 본격화되어지게 됩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는요 성전을 모독하게 되죠. 이것도 한번 좀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가 어떤 짓을 하는가. 마카비상 1장을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마카비상 1장 20절부터 보시면은 잠깐 읽겠습니다. 143년에 이집트를 쳐보신 안티오쿠스는 돌아오는 길에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로 가서 예루살렘을 쳐들어왔다. 그는 무함하게도 성전 깊숙이 들어가서 금제단 등경과 그 모든 부속물, 제상, 술잔, 그릇, 금향로, 휘장, 관 등을 약탈하고 성전 정면에 씌웠던 금장식을 벗겨 가져갔다. 또 금, 은은 물론 비싼 기물을 빼앗아 감추어 두었던 보물들을 찾아내어 되는 대로 모두 약탈하였다. 이 모든 것을 차지하고 많은 사람을 죽인 다음 오만불손한 욕설을 남기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이때 이스라엘 방방곡곡에는 큰 슬픔이 넘쳐 지도자들과 원로들이 탄식을 하고 처녀 총각들은 기운을 잃었으며 여인들의 아름다움은 간 곳이 없었다. 신랑들은 슬픔에 잠기고 신부는 신방에 앉아서 탄식만 하였다. 이런 내용. 이게 이제 안티오쿠스 4세의 성전 모독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기물, 보물, 금장식 다 옵니다. 지성소까지 갖고 가서 있는 지성 들어가 전부 다 금장색을 약탈하는 거죠. 그리고는 메넬라우스를 재직위시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희생제사 제도를 금지시키죠. 그게 주전 167년 가을입니다. 그리고 할례를 중지시켜요. 그리고 토라를 다 태워버리고요. 그 토라를 소지하거나 지키는 자는 즉시 처형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정하여서 절대로 먹지 않는 돼지고기를 강제로 먹이는 거죠. 더더군다나 성전 안에 제우스 제단을 건립하고 자기의 신상까지 세우게 됩니다. 다니엘서 11장 31절에 보면은 제단에 멸망케 하는 가증한 물건이 세워질 것이다. 그게 종말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얘기는 바로 이 안티오쿠스 4세가 거기에 세웠던 제우스 신상과 자기 신상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안티오쿠스 4세의 박해가 시작되자 많은 유대인들이 산으로 피신하게 되죠. 주로 도망갔던 사람들이 이제 하시딤 사람들이에요. 이 하시딤 사람들은 물론 신앙의 박해일도 그렇지만은 도시 문화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헬라 문화에 물들 추한 곳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곳에 살지 않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 신약에서 다섯 번째 강의가 되겠네요. 이 에스네파 사람들, 그 다음에 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이상한 옷을 입고 광야에 살았는지 뭐 이런 얘기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미 이 하시딤들이 그때에 이미 다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박해가 있을 때에 마카비라고 하는 가족이 사람이 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마카비 혁명, 마카비의 저항 운동에 대하여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다니엘서가 이때 쓰여진 거기 때문이죠. 자, 비제사장 계열, 이 메넬라우스가 제사장으로 세운 이 셀루시드 왕조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헬레니즘에 대한 적극적이고 조직적인 반대 운동은 모데인이라고 하는 지역, 예루살렘 북서쪽을 향하는 도중의 마을입니다. 자그마한 그 모데인 지역의 제사장 가문인 하스몬 가문이에요. 하스몬의 마타디아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하여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아주 열성분다죠. 아주 정말 뜨거운 사람이에요. 이 마타디아스는 167년 자기에게 이교 제사를 강요하는 관리와 여기에 동조하는 유대인 배교자들을 죽여버립니다. 이걸로 인하여서 셀루시드, 즉 시리아 정부가 보복을 가하게 되죠. 마카비상 2장 24절부터 28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마카비상 2장 1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마타디아는 큰 소리를 이렇게 대답하였다. 왕의 영토 안에 사는 모든 이방인이 왕명에 굴복하고 하여 각기 조상들의 종교를 버리고 그를 따르기로 작정했다 하더라도 나와 내 아들들과 형제들은 우리 조상들이 맺은 계약을 끝까지 지킬 결심이요 우리는 하늘이 주신 율법과 규칙을 절대로 버릴 수 없어 우리는 왕의 명령을 따를 수 없을 뿐더러 우리의 종교를 단 한치도 양보할 수가 없어. 마타디아의 말이 끝났을 때 어떤 유대인 한 사람이 나와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왕명대로 모대인 제단에다 희생제물을 드리려 했다. 이것을 본 마타디아는 화가 치밀어 올라 치를 떨며 의분을 참지 못하여 앞으로 뛰어올라가 제단 위에서 그 자를 죽여버렸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교 제사를 강요하기 위하여 온 왕의 사신까지 죽여버리고 제단을 헐어버렸다. 이렇게 해서 마타디아는 전에 비느하스가 살루의 아들 찌므리를 찔러 죽였을 때처럼 율법에 대한 열성을 과시하였다. 아주 뜨거운 사람이에요. 이 마타디아에 의하여서 마타디아스에서 출발을 하게 되죠. 세 번째입니다. 그는 5 아들과 함께 산으로 도망하여서 하시딤과 합세하게 됩니다. 이 저항 운동은 마타디아스의 세 아들 마카비, 이거 별명이에요. 히브리어로 마카비는 망치 대장장이라고 하는 별명이에요. 마카비라는 별명을 가진 세 번째 아들 유다, 그리고 막내인 요나단, 그리고 둘째 아들인 시몬, 이 세 아들에 의하여서 계속 주도되게 됩니다. 특별히 마카비 유다는요, 165년 12월 25일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9째 달인 기슬레 달이죠. 태양력으로 11월, 12월에 해당되어지는 이게 기슬레 달이에요. 이때에 12월 25일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하여 정화하고 다시 봉헌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누카 절기라고 하는, 빛의 절기라고 하는, 이 하누카라는 봉헌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요한복음에 단 한 번 나타나죠. 요한복음 10장 22절에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올라가신 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 하누카 절기는 8일간 계속되어지고요. 이 마노라라고 하는 촛불에 불을 밝혀요. 메노라라고 하는 촛불은 여러분들 봤을 겁니다. 위에 중간에 큰 촛불이 있고요. 여기에 양쪽으로 4개씩, 그러니까 총 9개의 촛불이 있습니다. 하루씩 요 불에서 요를 하나, 오른쪽 왼쪽 이렇게 해서 이제 8일 동안 불을 붙여가는 이제 메노라 촛불을 밝히는 그런 특별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누카 절기라고 하는 절기가 탄생되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이 마카비 유다는요, 사마리아, 벤호론, 엠마오, 베술 전투에서 시리아군을 대파하죠. 예루살렘 성전에 황폐케 하는 가증한 것, 곧 제우스 신전이 세워진 지 3년 만에 다시 탈환하게 됩니다. 162년에는 안티오쿠스 5세, 안티오쿠스 4세가 갑자기 사망해요. 그래서 10살에 왕위에 오르는데 이게 안티오쿠스 5세예요. 이 5세의 섭정관이 있습니다. 이게 군대 장관 리시아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리시아스의 관용으로 절기를 자유롭게 지킬 수 있는 종교적 자유를 획득하게 됩니다. 리시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영특한 사람이죠. 그래서 계속 혁명이 일어나니까 유대인들에게 호감을 사기 위하여서 이제 이렇게 절기를 지키도록 하도록 하고요. 당시에 비제사장 계열인 메넬라우스 대사장을 처형해 버리게 됩니다. 굉장히 유대 사람들한테 호감을 갖도록 하게 되죠. 나중에 이제 헤롯 대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그는 에돔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서 성전을 아주 장황하게 더 크게 짓죠. 그건 나중에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카비 유다는요, 160년 베로론에서 인접한 멜라스 전투에서 메르티우스 1세 군대에게 의해서 살해되게 됩니다. 그러나 유다의 동생 요나단과 시몬이 시리아의 정부의 협조, 자꾸 유대인과의 이제 화합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에 의하여서 대제사장직에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42년 이후에는 대제사장직이 하스몬가에 세습되게 됩니다. 이로써 모데인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지역의 제사장이 이제는 유대 전체의 대제사장직을 세습하게 됩니다. 자그마한 지역의 제사장이 전체 지역의 제사장으로 되게 되죠. 이 마카비 형제의 세 가지 주요 업적을 살펴보겠습니다. 간략하게. 먼저 유다는 종교적 자유를 획득하고요. 요나단은 대제사장직에 임명되고요. 시몬은 세금 면제를 허락받아요. 예루살렘 멸망 후 다시 독립국가의 위치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왕조가 하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다니엘서는요, 안티오쿠스 4세 때 하시딤 사람들을 위하여 쓰여진 책입니다. 하시딤 사람들에 의하여 그 사람들을 위하여 쓰여진 책입니다. 우리 한번 다니엘서, 제가 이미 나눠드렸던 다니엘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우리 하스몬 왕조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하시딤 사람들에 의하여, 하시딤 사람들을 위하여 쓰여진 하나의 묵시문학이죠. 여러분들한테 이미 나눠드린 우리 다니엘서 아주 짧게 한 페이지에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쭉 읽겠습니다. 묵시문학의 전성기는요,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일컫는 기원전 200년부터 기원 후 100년 사이 기간인데요.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수많은 묵시문학 작품이 쓰여졌죠. 그러나 그 중에 구약 성경의 정경으로 인정되어 포함된 것은 다니엘서 뿐이에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다 묵시문학이에요, 거의 다. 근데 이것만 들어와 있어요. 다니엘서의 내용적 무대는 바벨론 포로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니엘서는요, 내용적 배경과 시대에 쓰여진 배경과는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 늘 우리가 생각하셔야죠. 다니엘서 다니엘서 1장은 이래요.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웠었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의 환관장
아스푸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와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여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뭐 그래가지고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바벨론 포로 시대를 이야기합니다마는 실제 기록 시대는 바로 이 마카비 혁명 때예요. 이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내용의 시대적 배경과 기록의 시대적 배경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직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극심한 종교적 박해를 받고 있었던 때였죠. 기원전 333년 알렉산드로 대왕에 의하여 근동의 패자였던 페르시아 제국의 끝이 나고 시랍 제국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알렉산더 대왕의 주자 시랍 제국은 키산도, 루시마쿠스, 셀루시드, 프톨레미 등 네 왕가로 분열되었다. 이스라엘에 영향을 미치는 왕가는 애굽을 중심으로 통치하는 프톨레미 왕가와 시리아를 중심으로 통치하는 셀루시드 왕가였다. 기원전 198년까지 팔레스틴 지역을 지배하던 프톨레미 왕가는 피지배자들에게 종교적 관용 정책을 펼쳤기에 팔레스틴의 유대인들은 평안을 유지하였고 그 영향으로 이때 히브리어 성서가 헬라어로 번역되었다. 이것이 70인역이다. 그러나 기원 후 198년 메소포타미아와 시리아 지역의 통치자인 셀루시드 왕가가 프톨레미 왕가로부터 팔레스틴을 빼앗아 지배하게 되었다. 셀루시드 왕가는 시람 문명으로 지배 지역을 통일하려고 하므로 팔레스틴 유대인들도 시람 문명을 강요받게 되었다. 여호와 유일신 신앙을 고수하려던 유대인들은 시람 문명을 거부함으로 종교적 탄압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이 탄압은 안티쿠스 4세 때에 극에 달했다. 그는 유대인들의 종교를 탄압하며 말살하기 위하여 안식일과 할례를 금지시키고 성전 안에 제우스 제단을 세웠으며 유대인들의 금기를 여기는 돼지고기를 희생제물로 바치고 강제로 먹게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유대인들 사이에는 헬레니즘을 수용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죽음을 무릅쓰고 신앙을 지키려는 경건한 사람들, 이 하시딤이죠. 이런 사람들로 갈라졌다. 다니엘서는 하시딤을 위하여 쓰여진 책이다. 하시딤에게 임박한 종말의 비전을 보여줌으로써 종교적 박해 가운데서 변절하지 말고 신앙을 지키도록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하여 기록된 묵시문학이다. 즉 지금은 악이 지배하는 때예요. 그러니까 종말이 온다? 기다려라 얘기죠. 그래서 다니엘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 벨드사살이에요. 그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야기인데 이곳에는 다니엘이 3인칭으로 등장해요. 주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신앙의 순수성과 여호와에 대한 충성을 지키라. 이게 지금은 악이 지배하는 때예요. 7장부터 12장은 다니엘서의 마지막 날의 묵시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이 있어요. 결정된 때가 있어요. 바로 이곳에는요 다니엘이 1인칭으로 나와요. 종말의 날이 구체적으로 3번 언급되죠. 7장 23절에는 한때, 두때, 반때. 12장 11절에는 129일, 1290일. 그 안에 또 12장 12절에는 1335일 연장돼요. 근데 이 얘기는 전부 다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정확한 얘기가 아니라 얼마 남지 않은 때에 곧 임하니까 참고 기다리라고, 신앙을 잘 지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서의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카비 혁명을 통하여서 유다, 요나단, 시몬의 성공을 했습니다. 시몬 때에 이제 왕조가 탄생되어지는데 그때에 이제 이야기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스몬 왕조예요. 이게 마카비 형제들로 의해 세워진 왕조죠. 이제 시몬, 그 다음에 이제 그의 아들 요한 힐카누스, 그 다음에 아르스토블루스 1세라고 하는 이렇게 이제 3대가 내려가는데 이 3대에 내려가서는 정치, 왕과 종교, 대제사장 이것을 한 손에 쥐게 되어지는 왕조입니다. 정치와 종교가 하나로 뭉쳐져요. 이것도 이스라엘에서 있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하스몬 왕조 때에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자, 요 시몬은 주전 142년에 세금을 면제받는 것을 계기로 연호를 사용해요. 독립국가로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 시몬이 용병을 모집하여서 시리아와 전투하여 게젤이라고 하는 곳을 점령해요. 감히 그곳과 전투를 벌린다는 얘기죠. 이곳의 군사령관으로 아들 요한 힐카누스를 즉위시켜요. 그때에 이제 시리아는 셀루쿠스 왕조와 안티쿠스 왕조 사이에 권력 투쟁이 악화되는 가운데 로마 왕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시몬이 거기하고 빨리 동맹을 체결해요. 로마하고 붙어요. 142년 독립이 이와 같은 정치 상황의 산물이었어요. 이때에 그 세금 면제도 함께 받아요. 우리 세금 안 받을 수 있도록. 자, 유대인들은요 140년 시몬을 대제사장과 군사령과 백성의 영도자로 저 북한처럼 영원히 찬미키로 결정하여 로마 원로인들의 확인을 받아요. 이제는 로마가 등장해요. 이로써 하스몬 왕조가 탄생된 거죠. 그러나 시몬 때에는 왕의 칭호까지는 사용하지를 않아요. 시몬은 134년 안티오쿠스 7세와 공모한 그의 사위 프톨레미에 의하여 살해되죠. 그러나 시몬의 아들 저 게젤의 군사령관으로 요한 힐카누스를 세웠다 그랬잖아요. 요한 힐카누스는 못 죽여요. 그 살해는 실패합니다. 요한 힐카누스가 게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도피해요. 그래서 프톨레미에 반대하는 하층민들의 지지를 받으며 대제사장이 되게 되죠. 요한 힐카누스, 시몬의 아들이에요. 요한 힐카누스는 129년 시리아에 완전 독립하여 영토를 확장합니다. 과거 북이스라엘 지역인 게젤, 사마리아를 정복하고요. 그리심 산건도 전부 다 파괴해버려요. 그리고 남쪽의 에돔, 이두메를 정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대제사장직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종교보다는 세속적인 것에 관심이 많아요. 재물에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불만을 사죠. 제사도 잘 안 드려요. 이때에 유대인 안에 바리새파 사람, 그다음에 사두개파 사람들이 분열이 되는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하스몬 왕조를 거부해요. 말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지지해요. 항상 이 사람들이 문제예요. 사실 큰 문제예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거기를 지지해요. 분열되는데 힐카누스는 처음에는 바리새파와 제휴하다가 후에는 사두개파와 제휴해요. 힐카누스는 동전에 자기 이름을 새김으로 왕족 권위를 내세웠죠.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가 다윗의 후손이 아니란 말입니다. 단지 제사장 계열이거든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왕으로 자칭하게 됨을, 스스로 왕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거부하는 거죠. 너는 대제사장 계열은 될 수가 있지만 왕은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에서 거부하는 겁니다. 요한 힐카누스가 죽자 그의 맏아들 아리스토블루스, 이제 이때 완전히 장악하는데요. 이 친구가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 힐카누스의 이 아리스토블루스는요, 이 힐카누스의 미망인,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예요, 어머니. 어머니가 정권을 잡으려고 하자 이 아리스토블루스가 자기 그 어머니도 죽이고 동생도 다 감금하고는 굶어 죽였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권력이 무서운지 어머니하고 자기 동생들을 다 죽이는 거죠. 이어 아리스토블루스는 104년에 정권까지 장악을 합니다. 처음으로 왕의 칭호를 사용하게 되죠. 사두개파 사람들을 후원하여 헬라 문화를 장려합니다. 이로써 유대인들의 반목이 강화되고 1년 후 그는 사망하게 됩니다. 자, 이 아리스토블루스 1세가 죽자 그의 미망인이 또 문제가 일으켜지죠. 미망인은 살로메 또는 살마 알렉산드라라고 하는 사람이 왕조를 보존하기 위하여 13살 연하의 시동생, 이 아리스토블루스 1세의 동생이에요. 알렉산더 안네우스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안네우스가 또 유명한 사람이죠.
안네우스는 왕의 칭호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는 안네우스의 사망 후에 9년간 왕으로서 통치하게 됩니다. 여왕으로서. 이 안네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형수와의 결혼으로 바리새파 사람들의 극심한 노여움을 사게 되죠. 자, 레위기 21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은요, 제사장은 처녀만이 아내로 삼을 수가 있어요. 과부나 이혼녀나 기생이나 창녀와는 절대로 금지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안네우스는 성수의 아랫도리를 들친 사람이란 말이죠. 이건 대장으로서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다는 얘기죠. 더더군다나 안네우스는요, 철저한 헬라 신봉자고요, 대제사장직을 세속화시킵니다. 직무수행도 소홀히 해서 제주를 제단에 붙지 않고 땅에다 버림으로써 백성들의 분노를 사게 되죠. 바리새파 사람들이 장막절 예배 때, 주전 90년 장막절 예배 때 축제용 레몬을 던지며 그의 퇴진운동을 전개합니다. 그때 안네우스가 군대를 동원해서 이들을 성전에서 살해합니다. 성전 안에서 살해해요. 말도 안 되는 짓이죠. 이로써 6년간의 내정이 시작되어 갖고는 약 800명이 십자가에 처형이 되어지고 약 8,000명이 해외로 도피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은 로마인들이 아주 극한 죄수에게 처형했던 그거를 끌어들여서 자기 동족들을 죽이게 되죠. 자, 안네우스가 사망 후 앞서 말씀드렸던 알렉산드리가 유대를 통치하며 그의 큰아들 실카노스 2세를 대장으로 임명합니다. 실카노스는 바리새인들에게 우호적이기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를 계기로 세력을 확대시키고, 반면 사두개파 사람들은 또 위축이 되죠. 이 두 사람들, 이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패가 가지고 일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면서 자꾸 유대교는 자꾸 망조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알렉산드리아의 작은 아들 아리스토블루스 2세와 제휴하고 있었고, 아리스토 2세는 왕좌를 노리고 있었어요. 알렉산드리아 사망 이후 사두개파 사람은 아리스토 2세를 충동하여 형 실카노스 2세를 폐위시키고 스스로 왕과 대제사장직의 권한을 함께 거머쥐게 되죠. 그래서 이제 왕과 제사장직이 아리스토블루스 2세 때의 왕자여 쥐게 됩니다. 자, 폐위된 실카노스 2세가 아라비아 왕 아레타 3세의 후원을 얻어서 아리스토블루스 2세를 공격하고, 아리스토블루스 2세는 로마의 노무를 주고 원정을 요청합니다. 이때 로마는 잘 됐다. 그것을 빌미로 폼페이라고 하는 장군이 이제 예루살렘에 파견되어지는데요, 평정을 내세워서 예루살렘을 함락시켜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원군을 요청했던 아리스토블루스를 오히려 체포하고 로마로 압송해 버리죠. 그리고는 실카노스 2세를 대제장으로 임명하는 동시에 유대에 이제는 분봉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제는 분봉왕이라고 말이 나오는데 하나의 한 지역의 통치자이지 이는 왕은 아닙니다. 이때가 주전 63년 때의 일입니다. 이리하여 이제 유대 땅에 로마 제국 시대가 전개되죠. 그러니까 로마는 이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와서 좀 도와달라고 하는 원군을 요청하는 것을 빌미로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다 쳐부치고 멸망시키고 이제는 섭정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5강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로마로 압송되었던 아리스토블루스가 로마에서 탈출을 해요. 탈출을 하고는 다시 유대 땅에 와서 유대 반란을 일으키면서 또 혼란을 가져오게 되죠. 이러면서 백성들은 더욱더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학정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또한 처형이 되어지는 그런 비극이 전개되어지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4강을 마치고 다음 주에는 마지막 로마 통치 시대 때의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를 같이 살펴보면서 신구약 중간 시대에 대한 공부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